인사는 아까 했으니까 다시 하는 건 반복하는 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인류가 있은 때부터 이 세상에는 전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한 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제국, 누가 얼마나 큰 제국을 건설했을까, 누가 제일 큰 땅을 차지했을까, 이걸 한번 이렇게 보았더니 주전과 주후로 한 사람씩 이렇게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전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사람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사람이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영역을 넓혀가는데 동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을 지나서 멀리는 파키스탄, 인도, 겐지스강까지 그 영역을 넓혔던 사람입니다. 물론 북부 아프리카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이 주전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주후에는 여러 사람, 몇 사람 생각나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아마 가장 큰 땅을 제패했던 사람 같습니다. 알렉산더는 계속 동진을 했다면은 징기스칸은 동쪽과 서쪽으로 양쪽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만주를 지나서 북부 시베리아까지 영역을 넓혔고요. 서쪽으로 간다면은 물론 중동까지 갔고 멀리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소련 땅이죠. 그다음에 폴란드, 헝가리, 서독 있는 데까지를 넓혔던 사람입니다. 그래 보면은 가장 큰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징기스칸인 것 같습니다. 전쟁 자체가 상당히 참혹한 거고 처참한 겁니다만 특별히 징기스칸은 상당히 잔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전쟁 자체가 잔혹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옛날에 클 때 어릴 때죠. 여기 어른분들이 많으셔서 내가 어릴 때라고 하니까 좀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애가 울면은 그때 애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야 저기 호랑이 온다. 그거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저기 순사 온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순사라고 하면 일제시대 때 아마 그 경찰들이에요. 아마 상당히 일제시대 때 경찰들이 굉장히 아마 포악했다는가 보죠. 그래서 애가 울면은 야 순사 온다면 뚝 그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징기스칸이 한참 그 유럽 쪽을 휩쓸고 다닐 때 그때 우리 쪽으로 말하면 아이가 울 때 아이가 그치지 않으면 뭐라고 했냐면 징기스칸 온다. 그러면은 아이가 멈췄답니다. 그 정도로 징기스칸의 군대는 잔악하고 포악하고 무자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그 리더십이라고 할까 이건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포용력이 있었고 아무리 적군의 큰 장수였다고 해도 아무리 전쟁 때 우리 편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폈던 장군이라도 일단 항복을 하고 징기스칸의 비전에 참여하겠다, 동참하겠다는 충성서약만 하면은 그 전에 있었던 건 아무런 묻지 않고 장군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큰 공을 세우기만 하면 그 국가, 지역, 출신, 신분, 민족 그걸 따지지 않고 어디든지 적소에 필요한 곳에 그 인물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을 세우면 편견 없이 상을 주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친척이라고 해서 특혜 주지도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징기스칸이 발휘했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특별한 참 한 가지 그 법칙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징기스칸은 자기한테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함께하면서 나누면서 전쟁터를 같이 누볐고 충성했고 헌신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칭호를 줬냐면은 타르탄이라는 칭호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으면 뭐 백작이라든가 공작이라든가 이런 칭호를 줬다고 그래요. 그 칭호가 뭐냐면 타르탄이라고 합니다. 일단 타르탄이라는 그 칭호를 받기만 하면 그 사람한테는 6가지 특혜를 줬다고 합니다. 6가지 특혜인데 그 무엇이냐면 첫째는 언제든지 그 사람이 언제든지 징기스칸 자기를 만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누구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기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한국에 보니까 미국도 그렇겠습니다만 하여튼 사람이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려면 제일 처음에 비서실 지나야죠. 그다음에 또 있죠. 뭐 그 경호실 지나야죠. 뭐 여러 가지 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타르탄이 되면은
징기스칸과 나 얘기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독대를 할 수 있던 특권이 가졌다고 그래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많이 빼앗아오지 않습니까? 저 많은 전리품 가운데서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금덩어리가 뭐 1톤짜리가 됐건 다이아몬드가 뭐 100카라트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제일 먼저 징기스칸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네가 가져라 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권은 뭐냐면 그 타르탄이라는 칭호를 받은 그 사람한테는 살면서 평생 동안 세금을 면제해 줬다고 해요. 얼마나 신나요. 세금을 면제해 줬다. 평생 동안 세금 면제.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지 않습니까? 실수하면서 죄도 짓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9번까지 지어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배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9번을 지었어도 9번까지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기가 만드는 그 넓은 땅, 저 동쪽의 만주에서부터 저쪽 서독 있는 데까지 한거리까지 그 땅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서 얼마든지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게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 권리는 뭐 하나 다섯 가지 권리를 굉장한 권리 아닙니까? 세금 평생 안내 뭐 굉장한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는 그 후손 4대까지 보장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충성했는지도 모르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예비된 유업이 있는데 우리에게 약속된 상급이 있는데 우리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징기스칸이 약속한 것보다 뭐 결코 못한 게 있어 우리가 왜 충성 못하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일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하지만 여기 이렇게 또 나오신 거고요. 왜? 우리가 바라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일날 이 저녁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시는 거라 이거죠.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아마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한 1년 전 정도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단계에 쓴 것이죠. 그러니까 약 30년 이상을 성경 그 노구를 읽고 성경 활동을 쭉 하다가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나서 마지막으로 쓴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구의 죽음을 앞둔 이 노구의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자기 동역자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오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면서 여러분에게 행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행하는 믿음의 권면이기도 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 싸웠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전쟁에서 병사가 전쟁할 때 그 단어를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권투하고 레슬링의 그 경기가 있었는데 권투 선수가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하고 치열하게 정말 피를 튀기면서 싸우는 거 이걸 싸웠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꺾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싸웠다라는 그런 이 싸움이라는 그 자체에서 그 든든히 섰다는 얘기는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일어섰다는 이야기예요.
여섯 싸울만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경기에는 룰이 있는데 그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예비해 준 그 믿음의 길, 헌신의 길, 충성의 길, 봉사의 길,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 달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길을 마쳤다라는 그 뜻은 승리를 했다라는 그 뜻보다는 어떠한 어려움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여러 가지 보면 이런 게 있죠.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었노라. 그가 당한 게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나온 거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이 모든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죽였고 여러 번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었노라. 이러한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길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유일하게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리라. 부활하셔서 오시리라는 이게 초대교회 때 행했던 유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우리 믿는 자에게는 보상하러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러입니다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보상하러 상 주려고 품 안으려고 내가 다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리라. 그 고백이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는데 대체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힘들고 가슴 저리고 정말 뼈 아프고 가슴 아프고 그러한 그 상황을 우리가 많이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어려움을 줄 때는 믿는 자에게 믿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한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한 것. 그거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더 단단한 믿음을 세워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새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맡기기도 하고 아수르에, 애굽에, 나중에 로마에까지 맡기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 장소를 때로는 아수르에 맡겼고 때로는 바벨론에 맡겼고 때로는 애굽에 맡겼고 때로는 로마에 맡겼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때 적군으로부터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이런 얘기까지 듣는 것을 감수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야훼라는 하나님은 말이야 너희들을 챙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망해가지고 포로되게 하지 않았냐. 너희 하나님 그 무슨 그따위 그런 하나님이냐 라는 비아냥의 소리를 들으시면까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오늘 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러한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는 건 정말 이건 수치스러운 말이거든요. 저 참기 정말 힘든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을, 이러한 비난을, 이러한 것을 들으시는 것을 감수하시면까지 자기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다시 거룩함으로 다시 거듭나서 힘 있는 주의 자녀로 다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단계까지 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힘을, 능력을, 물질을 모든 것을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 공급해 주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 남성 합창단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저희가 제가 맡고 있는 합창단에서 그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주일날 한번 미팅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연습을 그 풀러톤에서 하기 때문에 풀러톤까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이제 했는데 미팅이 다 끝나고 한 7시쯤 돼가지고 집에 오려고 파킹장을 이렇게 오는데 한 6살 먹은 여자아이가 이렇게 차 타고 이제 내 차 올려가는데 와가지고 김미머니 하더라고요.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국어라는 아이 같아요. 저는 웬만해서는 캐시로는 잘 안 줍니다. 여기서도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왜 달라고 하느냐, 배고프다. 오케이, 햄버거 가게 가자. 햄버거 뭐 한 2개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캐시는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걔한테도 왜 돈 달라고 하냐니까 배고프대. 그래서 그러냐? 앞에 보니까 서브웨이가 있어요. 그냥 서브웨이 저거네. 사줄게. 그러니까 이 애가 뭐라면 자기 동생도 있대. 그래, 그럼 불러라. 그러니까 뒤에 돌아다니면 막 보니까 유럽 쪽에서 온 이민자 같아. 유럽 쪽에서, 남미 쪽이 아니고 쓰는 게 아마 유럽 쪽에서 온 것 같아요. 아까까까 말이가 한 4살쯤 먹은 보이가 이렇게 오더래. 그래서 동생이 하나 있나 보구나. 그 뒤에 또 하나 보니까 40살쯤 먹은 엄마가 2살 정도 먹은 애를 또 한껏 뚫리더라고요. 합이 4명이 된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사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서브에 가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먹을래? 그러니까 딱 보더니 거기 그 터키 그 클럽 하나 먹겠대. 그래서 조그마니까만 6인치짜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느 걸 먹으니까 원푸짜리 먹겠대. 그래서 오케이, 원푸짜리. 그 4살 먹은 얘는 얘도 원푸짜리래. 그 2살짜리 얘는 쟤도 한 원푸짜리래. 그래서 엄마까지 포함 4개 원푸짜리를 사고, 그럼 드링크 할래? 드링크 하겠대. 그럼 뭐 마실래? 코카콜라. 오케이. 그러더니 제일 큰 걸로, 이따만한 거, 샤워해도 될 만한 거, 이따만한 거, 제일 큰 거 4개. 보니까 또 포테토 칩도 할래? 오케이. 제일 큰 걸로 4개. 그래서 서브웨이 푸짜리 4개, 코카콜라 4개, 칩 이렇게 내가 사줬어요. 돈 다 주면서 여기서 먹고 가라 하면서 나오면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상황에 있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3명이지만은 이 아이가 커서는 빌어먹지 않는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이렇게 속으로, 거기 사장이 좀 쑥스러워서 속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월요일날 저는 가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님이 지금 95세예요. 95세인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점심은 꼭 가능하면 저희 어머니하고 점심을 하는데 점심을 할 먹으러 이제 가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참 어저께는 별꼴을 다 봤대. 그래서 무슨 꼴을 보셨길래 그러세요? 근데 어머니가 순두부를 좋아하세요. 순두부. 그래서 윌쇼하고 킹슬리인가 거기에 그 무슨 순두부 있죠? 북창동인가? 어머니가 그 노인 아파트 바로 근처라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저녁에 아마 순두부가 드시고 싶어서 가셨던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니까 옷도 편안하게 그냥 입고 뭐 쓰레빠 비슷하게 끌고 이렇게 가셨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그 같이 계시는 분한테 또 순두부 하나 투고해 드리려고 투고 하나 오다하고 거기서 드셨던 모양인가 봐요. 근데 순두부를 이렇게 혼자 드시는데 앞에 한 20대로 보이는 그 얘들 데이트 중인지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제 순두부를 먹는데 자꾸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웃더래요. 이렇게 보고 쎄고 또 쎄고. 그래서 아니 저것들이 나를 늙었다고 깜보냐, 아니면 내가 옷을 이렇게 입었다고 뭐 왜 저 웃냐, 기분이 좀 언짢아가지고 있는 모양인가 봐.
그래서 별일로 다 봤다.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걔들이 먼저 먹고 나가면서 맛있게 들고 나가세요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다 드시고 이제 돈 내려고 했더니 아까 그 애들이 돈을 내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 어저께 몇 시쯤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한 7시쯤이다. 7시쯤이에요? 어저께 7시쯤이에요? 바로 그 시간은 내가 풀러턴에서 그 애 3명하고 그 엄마한테 서브웨이를 사주고 있을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 이야기를 미신적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치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도 역사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이러한 공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러한 따뜻한 포가해 주심, 안아주심, 끌어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까지 보아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곳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구약의 창세기가 구약서 전체를 안내하는 그 안내서라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모든 것을 안내하는 안내서라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파헤치면서 신약이 전개될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안내서 역할을 합니다. 마태가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는 아시다시피 세리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반역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텐데 로마의 그 지배자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앞잡이이면서 동족의 탄압자이기도 합니다. 이미지가 그랬어요. 이미지가.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마태 자기를 항상 기록할 때 뭐라고 쓰냐면은 세리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세리라는 단어는 치욕적인 단어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그 치욕적인 단어를 계속 세리 마태라고 씁니다. 왜 썼느냐? 안 써도 괜찮아요. 누가 시비 걸 사람 없어요. 안 써도 뭐 말할 사람 없어요. 마태가 나는 세리였습니다. 나는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나는 과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 과거에는 나는 이러한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고 나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잊지 않을 것이며 나의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덮어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고백의 표현. 나의 지난 과거, 나의 쓰라린 과거, 눈물 흘린 그 과거를 믿음 안에서 인정하면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힘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저는 가끔 멸류관을 생각할 때 가슴이 솔직히 설렙니다. 내가 받을 멸류관은 무엇일까? 내가 받을 멸류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해 주신 그 멸류관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빛날까? 몇 개일까? 거기까지 욕심을 좀 부리면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정말 설레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멸류관을 예배해 주셨는데 내가 행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멸류관이 있다면 그건 또 몇 개일까? 당연히 행했으면 나이가 받았을 텐데 당연히 내가 그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멸류관 나에게 주셨을 텐데 내 게으름이라고 할까? 아니면 하여튼 실수라고 할까? 아니면 하여튼 무슨 변명을 대서라도 못한 게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지 못하는 멸류관이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몇 개일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저는 두렵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서서 걸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를 많이 알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탕자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탕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맞죠? 하나님 아버지가 달려가죠 먼저. 이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마 그 애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아버지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게 유산이죠. 근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그런 그 불효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효자식이란 표현은 너무 고급적으로 한 표현이에요, 사실. 저 뒷방에 가면 더 험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이 그거 다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한 불효자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불효자는 아비를 욕하고 어미를 험담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입니다. 그러한 불효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만약에 그 돌아온 것을 동네 사람이 봤으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알아요. 동네 사람이 보고 돌을 던져 자기 아들을 칠까 봐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동네 사람이 보고 불효자식으로 돌로 쳐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달려간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물론 초대교회 그 역사 자체, 믿음의 역사 자체가 정말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 당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시는 복음의 제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뭐 사형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시리 273지 뭐 그런 게 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복음의 제시는 다 하나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었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다시 한번 오시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1세기 사람들은 뭐 복음의 제시 다양성 때문에 아까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 신앙의 신봉자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친구들은 뭐 이 예수가 와서 어떻게 됐고 죽었고 어떻게 됐고 살았고 어떻게 됐고 막 하는 그런 그 이상한 건 믿는다는 그 이상한 놈들인데 야, 그렇다면 저놈들은 어떻게 사나고 상당히 예의주시 보았을 겁니다. 어떻게 사나 저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보았을 겁니다. 그들의 사는 방식, 살아가는 모습, 그 여러 사람을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저렇다면 나도 믿어야지 라는 것 때문에 부흥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제시한 것보다는 삶으로 보여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디오니시우스가 쓴 그 당시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주 260년경에 그 중동 지역과 유럽 쪽에 전염병이 굉장히 심한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입니다. 우리의 대다수 형제 그리스도인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을 보였고 결코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를 생각했다. 그들은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맡아 모든 것을 수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섬겼다. 그러다가
병에 감염되면 평온하고 행복하게 그들과 함께 이 생을 떠났다. 우리 형제들 태반이 이런 식으로 죽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그 환자들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전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전염되었고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믿음의 길을 지키려고 굳건히 지키려고 나갈 때 어려운 상황이 닥칩니다. 힘든 상황이 닥칩니다.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친구가 배반하고 형제가 나를 따돌리고 형제가 나를 정말 배반하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닥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즉시 손을 써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1년, 5년, 10년까지도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징기스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전사는 길러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용사는 태어날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용사는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용사라고. 인생의 말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저도 하고 싶고 여러분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